안녕하세요.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영색교회 성도님들 지난 53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말씀과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50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저희들 또 예배에 앞서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과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17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사실은 조금 간단하고 짧아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고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 요점: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아주 요약된 내용입니다. 지금 31절부터 36절까지가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거를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좀 누가 한 말인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한 말인지 이거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요 31절부터 36절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누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직전에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31절부터 36절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총정리 부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요한의 활동과 그 설명, 요한이 했던 말들을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요한의 행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요. 오히려 다른 데는 또 그 세례 요한이 어떤 그 가계 집안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족보의 관점에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의 가계의 배경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첫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세례 요한이 소개가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제사장 반열의 사가랴고요. 그리고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엘리자벳이다. 둘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넓게 보면 레위 지파고요, 다 제사장 지파고요. 우리 옛날에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저기 신라로 적용을 하면 이게 완전 성골 집안이에요. 제사장의 성골 집안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편안하게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정말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는 편안한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인생의 길을 버리고 어디를 택했죠? 광야를 택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지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오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그 세례 요한의 삶의 아주 그 특징이고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소개하고 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무슨 게임 같은데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여기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키워드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는 분이냐? 하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을 증언하실 예수님을 증언을 하고, 그 예수님은 하늘을 증언을 하고, 근데 또 그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하늘을 증언할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증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사명을 주셨고, 이게 이렇게 서로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하나가 살짝 비약, 그러니까 살짝 논리적으로 조금씩 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이게 한 문장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전체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31절부터 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게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육신 하신 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그 차이, 하늘과 땅의 이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위로 오는 분은, 위라고 하는 것은 만물 위에 있으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밑에서 오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신 분이 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위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상태, 이렇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통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땅에 있는 사람이 위의 것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이 윗세대라서 그 연령이 많은 세대라서 이게 젊은 세대랑은 제가 이 말이 통할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거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를 볼 수 있는 창문이 필요해요. 윈도우, 창문이 필요해요. 그 창문을 통해서 위를 볼 수 있는 그 창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창문, 첫째는 위를 보려면 창문이 필요하고, 자기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울이 필요하죠. 창문, 어떻게 보면 창문도 유리로 됐고 거울도 유리로 됐죠. 근데 창문과 유리가 하나로 만나는 게 있어요. 창문도 되기도 하고 유리도 되기도, 거울도 되기도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위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보려면 땅에서는 거울을 보면 자기를 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서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창문과 이 거울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비록 땅에 속했지만 땅에 있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를 볼 수 있고 하늘로 갈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늘로 가게 되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거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문이에요. 그 창문은 위로 난 창문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난 창문.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때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이거를 거울로도 보고 창문으로 보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 아니면 둘,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믿음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풀 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려면 거울이 필요한데, 세상에서 뭐 거울은 많이 있죠. 아침에도 거울 보고 나오셨죠? 그러나 그 거울 말고 우리가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이 겉모습인 내가 아니라 영적인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은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나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고, 그 믿음으로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계시 자체이시지만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계시의 전달자도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믿음이 없어서,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늘에 대해서도 모른다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33절, 그런데 받는 자가 없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말도 조금 이게 쫙 국어로 읽기가 어려운데,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옳다, 혹은 이거를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겠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국어처럼 표현됐지만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뭐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되다라고 인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죠. 그게 딱 이 말씀이죠. 그 증언을 받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다, 인정해 주셨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불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축, 뭐 소나 양에다가 뭐 귀 이런 데다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잔등에다가 불도장 딱 찍잖아요. 자기네 집 뭐 사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찍으면 그 가축은 도장 찍은 사람 거잖아요. 이 관계에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옛날 노예들을 소유물로 생각할 때 여기다가 이 인장을 딱 찍으면 그 주인의 것이잖아요. 이게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저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있잖아요. 14만 4천. 원래는 너무 좋은 수예요. 거기서 하도 떠들어서 그렇지 이게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가 다 14만 4천 맨날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게 너무 좋은 수예요. 14만 4천이 어떤 수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침을 해준 숫자들이에요.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각각의 12,000명씩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를 다 12지파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죠. 그냥 글자 그대로의 수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 나라, 온 지파, 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인쳐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주인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소유,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안에도 짧지만 어떤 삼위일체적 형식이 있죠. 하나님, 그리고 보내시니 성령.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지금 이 본문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은 보내세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가 이제 자기에게 위임받은 내용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또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공적 삶에 예수님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공적 삶 사시기 전에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갈 때 그냥 별 보고 가셨나요? 예수님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 바람 부는 거 보고 따라 나가셨나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축사하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바알세부를 힘입은 게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이 이적들을 하셨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도 역시 성령께서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짧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생각 가운데 이런 삼위일체적 발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나중에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요한복음 5장, 우리 다음 장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어떻게 보면 심판이 가장 결정적인 권한이잖아요. 창조와 심판, 알파와 오메가, 그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하는 그 설명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같은 패턴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는 거죠. 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대한민국 대사가 어느 나라라고 할까요? 저기 오케이, 미국에 파송받았어요. 미국의 주미 한국 대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사는 본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죠?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어그리먼트, 아그레망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파송한 전권 대사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특명 전권 대사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말씀 산책 31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대비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증언의 말씀은 역시 자기가 속한 곳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은 하늘에 관한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하겠죠. 자기가 보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죠. 32절, 그러나 하늘에 속한 분의 하늘에 관한 증언을 듣는다 해도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읽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거울로, 영적인 창문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33절,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증언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인을 쳐주십니다. 이신칭의라고 받아들여도 되시겠습니다. 인을 쳐주신다는 말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별해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계속 등장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온갖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간단한 삼위일체적 형식을 보게 되고요.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의 말씀 자체이신 분,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35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전적인 위임이 언급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심판 권한의 위임이 또한 언급됩니다. 이어서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위임의 결과로 아들을 통한 영생이 소개가 됩니다. 36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진노가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관해 증언하는 분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즉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 인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혹은 뭐 때로는 하늘에 속했다가 또 때로는 땅에 속하기도 왔다 갔다 하는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다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